20세기 말에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성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교회들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교회 성장의 복을 누렸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한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본질적인 면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것이 외형적인 것에 그치게 된다면 이런 성장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면 그건 참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혹시 세속적인 목적,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그것은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세기 말에 있었던 교회 성장은 다분히 이런 외형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성장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 바로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됐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병도 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그 복이 반드시 물질적인 복으로 반드시 건강함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번영신학과 성공주의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세속주의에 빠지게 됐던 것들도 바로 이런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곡된 신앙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번영신학, 또 세속적인 복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번영신학, 성공주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가르침이 진리라고 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늘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요, 고난과 문제들을 경험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박해 가운데서 예수 믿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 사회 속에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이슬람 사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정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초반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고요,
귀신들이 쫓겨났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오병이어의 엄청난 급식 이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의 마지막에는 그런 기적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만 남았죠. 십자가에서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좋을 만한 그런 기적들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도 마지막에는 주님처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처럼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참을성이 참 없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기다리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 중에 조급증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쉽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버럭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요, 좀 더 견디고 좀 더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오래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고난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길에 시련이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인내를 실천하고 인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을 탓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결국 체포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로마의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꺼냈죠. 그리고 그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순교의 제물로 죽어나가는 그 안타까운 현장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렇게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상급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부탁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하늘나라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요. 그렇게 인내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사도 요한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믿음 타협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라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바로 그렇게 인내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인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이거 굉장히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억지로 그걸 억누르면서 참는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또 화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무조건 참고 견딘다고 그 좋은 거 아니라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잘 분출하고 화를 잘 풀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참고 견디는 거 어떻습니까?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그걸 억지로 억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내가 참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억지로 인내하고 참으면 그것 때문에 더 큰 마찰은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상처투성이고요, 막 문드러지고요, 힘들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로 기쁘거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오래 참음은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견뎌지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들게 되는 참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갖게 되죠. 왜 저런 마음 가지고 살까?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살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저렇게 힘든 삶을 살까?
참 안쓰럽고 안 됐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몸부림쳐서 내가 노력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인내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으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실천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인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음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인내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도 야고보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재림 사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즉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끝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오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그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할 수 있었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영원토록 인내하기만 해야 된다면 여러분 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참을 수 없을 겁니다. 인내가 끝이 없다면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인내의 때는 끝이 있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참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 이상 인내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인내는 유효 기간이 있고요. 인내는 반드시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옥의 저주가 왜 무서운 것일까요? 지옥의 고통, 우린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옥에서의 고통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니까요. 잠깐 동안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영원토록 그 끔찍한 고통이 이어지니까 지옥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지옥의 저주를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내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인내의 결과로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농부가요, 귀한 열매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농부가 땅을 일구고 농사 짓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작물을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농부는 기다리죠. 왜요?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의 우기를 시작하는 비고요, 늦은 비는 우기를 끝마치는 비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촉촉해져서 파종이 가능합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연글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의 끝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요. 인내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반길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내하면 이렇게 좋은 것을 얻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인내의 시간이 지난 후에 공정한 판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사도 야고보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원망이나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라고요. 심판하실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 준다면 공평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칭찬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이런 공평한 판단을 경험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공평하니까요, 어그러진 판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의와 공평이 무너져 있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상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일들도 많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냥 버젓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않는 걸 보면 분통이 터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인내하고 싶은 마음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편법을 쓰고 불법을 써서 좀 세상 편하게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지요. 왜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공평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한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달아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공평하게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인내의 좋은 모델들이 성경에 많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사도 야고보는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바로 오래 참음의 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요, 하나님 저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불이 타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서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자들이 바로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사명을 다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인내의 예를 소개합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도 야고보는 인내의 대명사인 욥을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욥이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결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에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삶과 인내를 살펴보면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래 참음의 가장 좋은 본이 되셨던 분은 예수님이셨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인간적인 모욕, 비난, 공격, 인간의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다 참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악한 세상과 타협해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의 길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잘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온전히 다 참아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 앞에 있는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삶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오래 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말씀하시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해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소망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통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장 좋은 결말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인내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